야곱의 딸이자 형제들의 여동생 디나. 그런데 세겜이 그녀를 욕보이고 사랑한다 말합니다. 둘째 오빠 시므온, 셋째 오빠 레위는 분노합니다. 협상하는 척 할례를 미끼로 도시 남자 전체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도시를 통째로 학살하고 약탈합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의 죄악의 악취를 나게 했다. 이제 우리 집이 반대로 사냥당할 것이다. 야곱의 가족은 몰래 짐을 싸고 도망쳐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멈추라고 합니다. 짐을 풀라고 합니다. 묻어야 할 것이 있다 하면서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야곱이 땅을 팝니다. 가족들이 귀걸이를 빼서 신상들과 함께 그 구덩이 아래 던집니다. 그리고 흙을 덮습니다.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다 망하고 끝났다 싶은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돌아갈 길이 열린다고요. 자, 그러면은요, 야곱의 가족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그 이야기의 시작인 3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야곱의 딸, 형제들의 여동생 디나. 어느 날 하루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 사귀러 나간 거예요. 또래 친구들 만나려고 나간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납니다. 세겜이라는 어느 소년이 디나를 욕보인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해선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 저희 다 같이 함께 그 앞에 34장을 비셔서요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의 7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슬퍼하며 분노하였다. 세겜이 야곱의 딸과 동침하여 이스라엘을 격분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처음 디나가 겪은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은 침묵했어요. 그리고 들판에서 돌아온 아들들에게 겪은 일을 말하게 된 순간 가족들 모두가 울며 분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장면을 두고 성경은 야곱이라고 부르는 대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앞에서는 디나를 지칭할 때는 야곱의 딸, 개인적인 이름의 의미를 가진 야곱의 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요, 그 뒤에 격분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구태여 같은 줄에서 한 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언약 백성에게 이런 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언약 공동체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니까요. 네, 참고로 제가 성도님들에게 양해 말씀 제가 한 가지만 조금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게 되면은요, 공교롭게도 그 소리가 방송에 다 나갑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시작 전에는 되도록이면은 핸드폰을 먼저 무음으로 하시거나 잠시 핸드폰을 먼저 꺼두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 세겜이라는 소년이 꼭 나쁜 놈만은 아니에요. 세겜은 정말로 디나를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후 야곱의 가족들에게 디나를 두고 열렬히 구애를 합니다. 땅을 주겠다라고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9절은 이제 잠시 좀 꺼주셔도 괜찮아요. 내용 넘어갔으니까요.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땅을 주겠다라고 하고요. 장사도 하라고 하면서요. 딸을 얻는 대신에 필요한 것은 말만 하면 무엇이든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오늘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구애와 물질적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는 당대에도 통용될 수 없는 문제이고 현대에도 통용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요. 더욱이 이후 세겜의 아버지는요,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통혼하자고 해요. 통혼. 당신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은 아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후의 횡보예요. 오빠들은 모두 분개하고요. 특히나 둘째 오빠 시므온과 셋째 오빠 레위의 분노가 사그라들질 않아요. 이 오빠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오빠는요, 세겜의 아버지를 속이기로 합니다. 자신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누이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요, 도시 전체의 남자들에게 모두 할례를 받도록 해요. 할례를 받도록 해요.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가 도시 사람들 전부를 설득해서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할례는 남성 성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것인데요. 남성의 가장 민감한 부위를 잘라내는 것이라서 고통도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가장 심한 셋째 날, 시므온과 레위는요, 칼을 들고 도시를 들어가 도시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받은 후 가장 아파하며 누워있는 사람들요. 디나도 알지 못하는 도시의 남자들까지요. 그리고 이들의 횡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요, 도시로 들어갑니다. 시체를 넘고 도시를 들어가 가축을 끌고 나오고요, 여자들을 끌고 나옵니다. 재물을 끌고 나오고요. 이들이 한 짓은요, 세겜의 죄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훨씬 더 악랄하고 훨씬 더 지나치고 큰 폭력을 얹어 버린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의 주민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풍기게 했다고요. 악취. 여기에서는요,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혐오와 증오의 대상.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요, 시체가 썩는 악취의 냄새와 함께 풍겨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반대로 야곱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적이 된 셈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우리를 반대로 치러 올 것이다 라고요. 가나안 땅 모두에게 야곱의 가족들은요, 공공의 적이 되었으니까요. 공공의 적. 이러한 야곱의 말에 아들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여동생을 몸 파는 여성처럼 대하도록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요, 성경은 정작 당사자인 디나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들려주지 않아요, 성경은. 정작 그 고통을 안고 있는 디나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들려주지 않으면서 성경은요, 이야기 속 사람들의 부덕함을 드러내고요, 그 부덕함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풍겨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의 부덕함. 여성을 인격체로 대하지 못하는 소년 세겜의 모습,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자, 그런데요, 의무를 다하려는 자들에게 사륙과 약탈로 보답한 리무온과 약탈로 보답한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폭력을 아들의 폭력을 먹지 못하고 침묵하는 야곱의 유유부단함. 야곱의 가족들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된 걸까요? 아들이 폭력이 낳은 더 큰 위협의 현실에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35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5장의 1절.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서 내가 형 에서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 지금 야곱의 집이 어떤 상태죠? 아들들의 칼끝에서요, 아직 피가 마르지 않았어요. 끌려온 여자와 아이들은요, 천막 사이에 앉아 있어요. 약탈한 가족들은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언제 자신들을 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자신들을 엄습합니다. 그들이 하란에서 짐을 싸고 몰래 나왔던 것처럼 다시 이들도 짐을 싸서 몰래 도망쳐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가야 할 곳을 알려주셔요. 그곳은 바로 베델.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요. 돌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11조를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서원하였던 그곳이요. 어쩌면 야곱은 이 서원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22년간 삼촌집에서 머물던 야곱을 다시 고향 집으로 부르실 때도요,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베델의 하나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서 기름을 붓고 내게 소원하였으니 이제 일어나 내가 태어난 그 땅으로 돌아가거라.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베델로 돌아가라가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와라 해요. 돌아와라가 아니라 올라와라. 명령은 새로운 명령인데요, 장소는 옛 약속의 장소, 약속의 자리. 하나님은 이제 그 베델로 올라와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베델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정확하게는 벳엘입니다. 저희가 번역을 할 때는 베델이라고 연음 법칙을 적용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벳엘입니다. 벳이 집이고요, 벳, 네, 이게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엘이 하나님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잖아요. 베들레헴, 레헴이 빵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베들에서 이제 이 벳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빵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 떡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 쉽게 말해 예루살렘인 거죠. 베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와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과거 에서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라반의 집에서부터 다시 무사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죠. 야곱에겐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벳엘입니다. 22년 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돌 베개를 베고 자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일어나서 자신이 베개에 있던 베개를 기둥처럼 그 자리에 세워요. 기둥을 세웠습니다. 집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에게 기름을 예물로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임명식을 할 때는 사람에게 부어요. 기름을 온몸에 부으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기름을 붓는 것은요, 예물로 드린다입니다. 예물로 드린다. 자, 그래서 기름을 기둥 위에 땅에 부어요. 더 이상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기름.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름을 드린다의 의미입니다. 또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게 돌이다 보니까 어느 성도님께서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돌이면은 예수님께서도 모퉁이 돌이신데 이 돌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이 또 메시아로서의
의미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데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관찰을 해봤을 때는 이제 요게 지금 앞에서 이제 처음 22년 전에 베델에서 기름이 부어졌을 때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기름을 부을 때의 모습이 또 다시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제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시면은요. 네. 14절 가보면 이제 다시 또 기름을 붓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셨던 것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렸으며. 자, 그러니까 요걸 조금만 더 명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요걸 조금만 더 명확하게 해볼게요. 지금 현재 부어진다라는 의미가 제물입니다. 제물, 예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위치는 공교롭게도 제사 안에서요. 제사 안에서 예수님의 위치는 예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양이시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제사 안에서의 위치는 예수님의 위치가 예물이다 보니까 해당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에서는 이제 돌이 예수님일 가능성이보다는 저희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본다면 기름으로서 없어지는 것, 기름으로서 이제 희생되는 그 이제 희생 예물로서의 기름이 저는 조금 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명확한 구분은요. 22년 전 베델 장면도 그렇고 현재 22년 후에 베델 장면도 그렇고 기름을 붓는 곳이 모두가 다 이제 임명식에 위치해 있지 않고 이제 제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전이라고 하는데 제사의 양식에 다 이제 맥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구약 안에서는 조금 구분이 되고 있는 점은 성도님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길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과연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베델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곳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일까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이 한 문장이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으로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이어지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신약으로까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요.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거대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신약으로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하나의 물줄기이자 하나의 거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요. 공교롭게도 오늘 성도님들께서 보고 계신 이 베델 이야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겠다.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어떤 모습인가요? 딸에게는 겪지 말아야 할 경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아들들은 더욱더 크나큰 폭력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나고요. 그 이야기의 결과가 결국에는 더욱더 많은 살인과 약탈과 부녀자들에 대한 납치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니 결코 그 열매와 그 결과들이 아름답지가 않은 거죠. 이들이 풍겨내는 모습이라고는 공교롭게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민족들에게 증오만을 받을 뿐인 거예요. 그들이 맺는 열매라는 것이 선한 열낙력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악취만을 풍기고 있는 것이죠. 시신 썩는 냄새를 곁들여서요. 이러한 야곱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한 곳으로,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다음 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게요. 35장 2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첫 번째, 야곱은 우상을 제거할 것을 명령해요. 참고로 제가 우상에 대한 모습들을 조금 준비를 해드려 봤는데요. 보통 이제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길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 문화권에서 여겨지는 이러한 커다란 우상이 아닙니다. 상당히 작은 크기에 보통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또 그 다음 것도 보여줘 보세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우상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자주 출토되는,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의 우상들입니다. 굉장히 작은, 보통 손바닥 혹은 손바닥 안에 들어오거나 그것보다 약간 더 커다란 큰 크기이고요. 이전에 보면은 라헬이 자기네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나오잖아요. 그 드라빔이 바로 이와 같은 종류의 우상입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안장 밑에다가 숨겨놓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네, 이미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당시에 라헬은 드라빔을 훔쳤을까? 물론 이제 종교적인 이유에서도 있었겠지만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집안의 장자권을 이제 받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도 이제 그 장자권을 위해서 아마 라헬을 쫓아왔던 것 같고요. 라헬도 쉽게 말하자면은 아빠 집에서 장자권을 훔쳐 나왔던 것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결국에 다 뭐인 거예요? 다 우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에게는요, 보이지 않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품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우상들. 자, 성도님들 2절 띄워주세요. 2절 조금만 더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야곱이 자기 집안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 첫 번째,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자, 두 번째, 정결케 하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야곱의 가족들의, 야곱의 형제들의 칼 끝에는 아직
피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피비린내가 배어 있을 테고요. 또 더러는 시신 썩는 데도 배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결을 명령하시죠. 단순히 위상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결은 영적인 의미로서의 정결인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함께 명령하는 세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옷을 갈아입어라. 물론 이제 이 맥락 안에서 옷이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 피가 묻어 있으니까 옷을 갈아입어라 라는 명령이기도 하겠지만요, 성경 안에서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함께 있냐면은 드러나는 행동, 즉 행실에 대한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라는 명령이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정말로 옷 자체를 바꾸어 입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요, 성경 안에서는 너희들의 행실을 다시 바르게 하여라라는 맥락도 함께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정결해질 것과 행실을 바르게 할 것, 그리고 우상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면서요, 베델로 함께 올라가자라고 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하나님에게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예배의 회복인 거죠. 예배의 회복. 자, 순서가 보니까 맨 마지막으로 예배의 회복으로 가요. 그죠? 예배의 회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배 자체를 세우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함께 제거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들에게 다시 거룩과 정결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행실에 대한 행실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예배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상들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우상들을 제거하는데요, 다음 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 아까 이제 그림을 보고 나니까, 사진을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우상이 손에 들려 있는지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이 우상들을 들고 나온 의미이기도 하겠지만요, 이 우상들 자체가 다들 다 손에 잡기 용이한 그러한 우상들입니다. 말 그대로 손에 들려 있는 우상인 거죠. 그래서 그 우상들을 모두 다 야곱에게 내주는데, 이와 함께 내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내준다고 해요? 무엇을 내준다고 해요? 귀걸이. 아니, 우상을 내주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귀걸이는 왜 놔주나요? 네, 귀걸이는 왜 내주나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귀걸이가 당시에 약탈한 물건들일까?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귀걸이가 어디에 있는 귀걸이라고 하냐면 귀에 걸려 있다고 해요. 귀에 귀걸이를 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뚫어야 되죠.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난리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아마 이 와중에 귀를 뚫어서 벌써 걸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또 당시에 가나안 문화권 안에서 귀걸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종교적인 의미, 즉 부적과 미신과 같은 의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적 미신과 같은 의미들. 함께 지금 그러한 종교적인 것들마저도 빼서 종교적인 의미를 미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마저도 빼서 야곱에게 같이 내주는 거예요. 야곱은 우상을 명령했을 때 그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들을 함께 지금 더 넓게 적용해서 야곱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더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 당시의 우상들 가운데는 이런 귀걸이라는 것이 이제 당시의 귀걸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귀걸이도 있지만 우상들에게 또 채워지는 귀걸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귀걸이가 우상에 있는 귀걸이를 빼서 주는 것이 또 아닌가요?라고 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이 귀걸이에 대한 표현이 그의 귀걸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대상에 대한 표현이 간략하게 나타날수록 해당 맥락 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상의 맥락이 이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귀걸이를 빼고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귀걸이도 가족들 귀에 있는 귀걸이를 빼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요, 야곱의 가족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다 우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라헬의 모습에서도 저희가 보았죠. 드라빔을 들고 나오는 모습. 그리고 지금 그 복선이 여기서 지금 함께 터지는 거예요. 심지어 드라빔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귀걸이들도 다 차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의미의 귀걸이들도.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다 빼고 있는 거예요. 다 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의 맥락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과연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과연 귀걸이는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신이라는 것을 믿지는 않지만요.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4명 중에 1명은 공교롭게도 점집을 갔다 와본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저희 성도님들은 아니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직 어떠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렇게 점집을 찾아다니고 미신과 우상적인 것들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것이, 이 아이돌이라는 것이 단순히 손으로 만들어진 눈으로 나타나는 것에 우상에만 의미가 머물지는 않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그 우상의 속성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믿는 것, 하나님보다 무언가가 더 우선시되는 것에 우상의 속성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믿는 것,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또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어떠한 분들께서는 오늘날에 이제 손에 들어오는 요 드라빔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요 드라빔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또 스마트폰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데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신앙의 유익에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물건이 될 테지만요. 이 스마트폰이 이제 유튜브 컨텐츠와 이제 넷플릭스 컨텐츠의 소비품으로만 자리 잡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가져오기보다는
우리들의 믿음을 더 저해해가고 우리들의 시간을 빼앗는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드라빔과 같은 물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죠. 네, 각자에 대한 적용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께서 분별하고 적용하실 수 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자체가 드라빔입니다. 아니다. 이거보다는요.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무엇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가? 무엇을 나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부터 나를 막아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공교롭게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부터 나를 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목으로부터 나를 막아세우고 있다고 하면요. 이거만큼 정확한 우상은 우리에게, 나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또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